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어려웠으며 사회, 문화, 종교,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죄악과 부패가 차고 넘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바로 직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불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나라를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던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400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암담하고 막연한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번성하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납니다. 약대, 즉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팡이를 든 거친 모습에 그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그림처럼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등 떠밀려 나온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을 시험하고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진정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무리에게 세 가지의 무서운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불순한 동기, 깨끗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지금 당장 이 진노만 잠깐 피해보려고, 저주받기 싫어서, 망하기 싫어서, 병만 고쳐보려고, 잠깐이라도 무서운 형벌을 피하려고 나온 그 생각과 동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동기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그저 피가 같다고, 같은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너희들보다 저 광야에 버려진 돌 한 덩어리가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 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회개에 대한 열매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울고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체 자기는 용서해달라면서 남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달라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면서 베풀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2019년 5월 경주에서는 젊은 엄마가 자신의 5살짜리 딸과 다투었다고,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아이를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차로 쫓아가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고의로 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괴롭혔다면 애들끼리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복을 달라면서 남의 자식은 쓰레기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는 그에 맞는 겸손과 그에 합당한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내 학교에도, 내가 숨쉬고 사는 모든 곳에,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사람 앞에서도 회개하고 사회적으로도 회개하면서 회개의 진실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회개와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로 확장되어야 하고, 교회의 영역을, 우리 교회의 영역을 모든 세상으로 활짝 넓히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모인 무리가 묻고, 세리들이 묻고, 군인들이 묻습니다. 3번에 걸쳐 질문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였던 조지 맥도널드는 젊었을 때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이 고민이 있어야겠죠. 이 고민에 빠진 그는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자기 자신만의 신조를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람의 의무이다. 둘째, 이러한 사람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이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참 멋진 신조인 것 같습니다. 참 올바른 신조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떤 신념과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모습입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런 질문이 먼저 있어야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개성의 시대라서 그런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충고나 교훈을 잔소리라면서 뭔 얘기만 하면 아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하고 어른을 꼰대라고 말하면서 모두 잔소리로만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무려 39년 전인 1986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무려 2천만 장이 팔린 마돈나의 유명한 곡의 제목도 파파 돈 프리치. 기억나시죠? 아빠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첫 발자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부르기 싫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한테도 들었고 장로님한테도 들었어요. 마지막 소절인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개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믿음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일상과 내 생활과 멀리 떨어진 믿음이 아닌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만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보면 특히 젊은 부부들은 제 설교를 듣다가 서로 옆구리를 콕콕 찔러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얘기니까 잘 들어라. 그 뜻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은, 이 잠깐의 시간만큼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녀나 부모님까지 전부 잊어버립시다. 지금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하리까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시간이에요.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부모이자 자녀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셔서 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게 돈을 꿔주게 해주세요. 날 돕게 해주세요. 전부 남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남의 이야기는 전부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로서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직접 충고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 사람은 매를 좀 맞아야겠고 저 사람은 망해야겠고 저 사람은 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도무지 답답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대로만 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꼴이 났다고 생각해요. 내 기도 속에 내가 할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게으르다면서 훈수를 두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큰 교만이고 바로 여기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나의 오늘이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 오늘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계시를 겸손히 믿고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을 합니다. 일반 백성과 세리와 군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에는 우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나 개혁이나 혁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반대로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눠주라. 이 말은 가진 것이나 가진 자들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는 가진 것이 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못 가진 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소유의 개념 위에 있는 평등을 말하면서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내 가슴에도 그 아픔이 전해져야 하고, 저 사람이 배고프거나 헐벗었으면 나도 배고프고 나도 추워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왕인 세종대왕은 사실 솔로몬이나 다윗 왕보다 저는 세종대왕을 더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은 강원도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굶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여는 가장 화려한 공간인 경회로 동쪽에 가장 허름한 초가집을 만들어서 2년여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국무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또한 자연에서 먹을 거리를 얻는 방법을 소개하는 구황철요라는 책을 한문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로 직접 쓰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왕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도 없어요. 어느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먹을 것이 모자라서 늘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빨리 죽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남은 한 마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면서 물이 오염돼서 그 남은 물고기도 죽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때 그때 살았던 아파트가 아주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비상 계단, 외부에 있는 비상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단 운동을 했는데요. 그 비상 계단을 오르다 보면 별게 다 보여요. 배달시켜서 먹다 남은 음식물도 보이고요. 그대로 비닐봉투에 담아서 냄새가, 마르지 않은 소변도 보여요. 냄새가 아주 심지어는 놀라지 마세요. 대변까지 있어요. 대변까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게 옷이 2벌이 있고 벌거벗은 사람을 보았다면 나눠줘야 합니다. 줄 수 있어야 하죠. 공동체 의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는 나눔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한 첫 번째 해답이었습니다. 둘째는 세리들에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은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받지 마라. 이 말씀은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뒀다는 얘기예요. 더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군인들에게 답변합니다. 14절입니다. 강탈하지 말며, 강탈했다는 얘기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의 군인들이었어요. 헤롯의 군인들. 당시 군인들의 횡포와 억압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은 무엇이고, 죄악을 일삼았던 당시의 세리와 군인들처럼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입학철에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 학생에게 보태달라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돈을 가져와서 주시더랍니다. 그분의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내 아들만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조르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못 내서 발만 동동거리는 남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른 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잠깐 다 멈추고 다시 생각합시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평등과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소유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우리가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유를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지서를 내밀듯 더 달라고, 더 갖겠다고, 더 해달라고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회개의 열매가 없음을 가슴 아파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고 내 현실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